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고 또 너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응답,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작은 어떤 예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 인류의 역사상 이제 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 있을 하나님의 큰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생활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절에서 4절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어떤 영광을,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사탄의 그 힘 안에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빛과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빛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모든 영적인 축복이 그 빛입니다. 그리고요 그 빛이 오늘 어두움을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고 그 어두움을 이긴 빛이요 점점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라도요 아주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을 가릴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요 더 선명해지고 더 이 빛이 밝게 주변을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빛의 축복, 이 빛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영광과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참된 축복과 참된 부귀와 번영이 있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60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아주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최고의 축복들을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 하나님의 산성인 시온에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은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얼굴에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내 마음이 화창하리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쁠 때 막 마음이 밝아지고 막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의 포로로 너무너무 긴 시간 몇십 년 동안 고생하던 그 유대인들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자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이 희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화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든든하게 섰을 때 그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고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우리에게 이사야가 6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0장의 포인트, 60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시온,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시켰을 땐 성도에겐 미래가 있다. 어떤 미래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후를, 우리의 30년 후를, 우리의 내일을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냐?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나중은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문제와 상관되지 않는, 그 육신의 문제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비전을, 이 미래를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죠. 그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우면서까지도 저 백성들, 저 무지한 백성들을요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너무너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들을요 다 내가 죽일게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믿음에,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자기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얼마나 있었으면 차라리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오늘 이사야 60장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12절에 보면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파멸되고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그래서 괴롭히던 자들은 그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몸을 굽혀올 것이다. 너희들을 멸시하던 자들이 네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존재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미래를 꿈꾸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죠? 그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하나님의 시온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시온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평화가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괴롭히던 자들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고 네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네 앞에 오히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예요. 이 시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가 아주 이렇게 번영할 것입니다. 번창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건축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조롱받던 예루살렘이, 무시당하던 너희가 다시 아름다운 성으로 세워집니다. 무시받던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칭찬받고, 이제는요 찬양받고, 이제는요 그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버림받고 미움을 받고 내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받던, 버림받았던, 미움받았던 너희가 이제는 아름다운 자로, 대대의 기쁨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구속자다. 야곱의 전능자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완전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완전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아니죠. 완전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신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완전 타락해서 완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완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것.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 60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5번째는요. 시온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19절부터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만드신 해나 달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빛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하나님 만드신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영원한 빛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슬픔의 날이 이제는 끝나게 된다.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얘기하면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말을 지금까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들이 미래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너희에게 뭐라고요?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 말은 보이기에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보이기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이고 얼마나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경제, 실력, 그 다음에 영향력, 명예, 권력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를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와 메데 이 나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면 원방에서 이방들이 와서 거기서 경배하고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과 그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요 살아갈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갈 천국은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만 있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축복받고 유대인들은 이런 일도 겪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역사에 있는 회복과 역사 안에 있는 해방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타락된 인간의 죄 가운데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에베소서 2장의 이 구원이 저는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봐요.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너희가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어났는데 죄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요,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이 세상에서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고 싶고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끄는 길. 나는 참된 길을 선택했는데 사단이 선택한 그 길. 사단이 이끄는, 사단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의 저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요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보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살리셨다.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라는 막 확신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전하게 하려고. 그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전부터 예정했던 것이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네,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구원이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죠? 예수 믿고 좋은 데 갑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사야 60장 전체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이 그 시온에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주변, 내 현장을 살리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학교로 돌아가서,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미 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가서 해라 라는 거예요. 하게 될 것이다. 빛이 있으면 이거 숨기지 못하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에 이것만큼은 그저 절대 잊지 마세요. 아마 성경 구절을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라. 나는 마음에 갈등이 많은데 어쨌든 나가서 이 빛을 발하려고 막 여기저기 설치고 다녀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위에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여된 축복을 가치 있게 전달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키고 전달할 것인가.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일주일 그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자로, 직분을 맡긴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야 될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믿으며 진심으로 그 모든 이사야 60장에 있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